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해 오늘 167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식용 음식과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저께 13장에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이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와 그리고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 어떤 주제를 말씀하는데요.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족속들의 간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음식에 관한 규례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10의 1조를 소산의 10의 1조를 바쳐라라고 하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고요. 크게는 이 식용 음식과 11조에 관한 규례를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14장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지켜야 할 이러한 내용들의 이것들은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적인 원리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원리.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어떤 규칙, 또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 지났고요. 지금 두 번째 설교에 오늘 14장 할 차례니까요. 바로 이 두 번째 설교 중에서도 이 두 번째 파트, 여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하나님의 법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세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두 번째 세대, 제2세대에게 앞서 1세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제 제2세대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먼저는 가족, 친지, 이웃들, 그렇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꿈꾸는 자들,
또 특별히 가족, 친지, 이웃들, 친구들도 이 우상으로 이끌려고 하면 우상 숭배를 하라고 권유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던 이 엄의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집단이, 어떤 한 성읍이 그렇게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있으면 반드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깨끗한 이 음식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상 만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기에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이 11조,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의 소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의 식생활에 관한 규례,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먹지 말라, 어떤 새는 먹고 어떤 새는 먹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1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의 11조 생활에 관한 규례, 11조를 바치되 누구를 위하여 왜 바쳐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이 두 큰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1번 소주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의 식생활에 관한 규례. 자,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번,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을 밀지 말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먼저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베고 또 눈썹을 미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마 위에 털이니까 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여기만, 이 구절만 봐서는 꼭 앞이마, 이 앞이마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 머리 전체를 의미합니다. 머리 전체,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대머리가 되도록 머리를 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방인들은 이렇게 장례식 때에 죽은 자를 좋은 곳에 보낸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또 이 죽은 자가 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머리를 밀고 자기의 살을 베는 이 어떤 의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따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번,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들을 구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물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이렇게 구별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통 그냥 위생상으로 어떤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차원입니다. 자, 우리가 나시린에 대한 어떤 규례를 잘 아시죠?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를 밀면 안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독주나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야라는 것을 늘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삶을 구별되게 살기 위한 어떤 도구였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을 음식을 구별해 주시는 것은 이들이 이 번거로운 일을 이렇게 먹을 어떤 이 고기를 잡을 때마다 이것은 먹는 고기인지 먹지 않는 고기인지를 구별하고 판별해 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왜 이렇게 번거롭게 먹을 것, 먹지 않을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이렇게 따져야 하느냐라고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래,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주신 것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행위가 바로 그들이 먹을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앞서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다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1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제2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제2의 율법, 신명기 법령인 것입니다. 자, 3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랬죠.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도 하는 동물은 먹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정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러나 낙타와 토끼와 사반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 구별하시는 것들은 아주 엄격합니다. 두루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정하다 하시고, 하나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도 이 아주 두루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과 그리고 거룩함이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르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자, 이제는 그 동물과, 자, 육지 동물과, 그리고 두 번째 어류,
어류에 대해서, 자, 어류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네요. 자, 생선,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어야 된다. 1번,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2번, 비늘이 있어야 한다. 자, 아까 동물은, 육지 동물은 뭐 있어야 됐죠? 두 가지가 뭐였나요? 굽이 갈라져야 하고, 그 다음에 책임질을 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류는요, 지느러미와 그리고 비늘이 함께 있어야 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자기의 백성, 성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식용 음식들을 구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3번,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지 못할 부정한 새를 구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동물들, 육지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고, 두 번째 어류, 세 번째 조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네요. 자, 11절에서 20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릉가 노자와 학가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이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웬만한 새들은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살펴봤고요. 혹시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은 여러분 네이버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물고기 종류들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그 원리가 무엇이죠? 구분하셨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거나 구별하지 않고 마구 먹는데 하나님의 성민은 구별해서 먹어서 이방인들이 혹시 그걸 보고 왜 너희들은 이걸 먹지 않고 꼭 그렇게 구별해 먹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 구별된 백성임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4번, 스스로 죽은 것들의 처분 방법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명령. 자,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이 죽은 이 동물들,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고 누구에게 주라? 함께 거류하는 객이나 혹은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죽은 것을 주되 너희들은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피 때문입니다. 피.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먹을 때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을 잡을 때는 이렇게 피를 제거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피를 다 이렇게 담아서 흐르게 해서 그리고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연사 이미 죽어버린 동물은 피를 이렇게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까봐 죽은 모든 것들, 이거 피가 제거되지 않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피가 제거되지 않는 죽은 것들은 먹지 말라. 이 피는 생명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중에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하게 취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이 피를 제거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것들은 객이나 이방인에게는 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자, 이 행위는 바로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참 이 어미가 있는데 이 새끼를 삶을 때 이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는 것은 참 못할 짓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이 가나안 종족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주술이나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 참 윤리적이고 정말로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것 같은 이런 행위를 너희는 하지 말고 자비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의 11조 생활에 관한 규례. 자,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한 백성들은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22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이 11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조를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지킨다. 율법이니까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마련한 은혜의 이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제도. 자, 왜 은혜의 제도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으로 찾아가서 함께 모여서 드린 그 11조의 그 고기들을 나눠 먹으면서 백성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쫓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제도가 바로 11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제일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때 11조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 자, 창세기 28장 22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의무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11조는 바로 공식적인 의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식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의무. 자, 이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1조의 기능이 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절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온전히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레위인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는 것이 11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 그리고 6년째에 바로 이 11조를 또 바칩니다. 특별히 이것은 3년과 6년째에 바쳐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에 11조를 바치는, 그러니까 7년을 주기로 했을 때 3년과 6년 이 두 번의 2년에 걸쳐서 11조를 따로 내어서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제도를. 그래서 이 11조는 바로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기능이 있다, 그죠?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이니까 종교적인 기능이 있지만 또한 3년, 6년째에는 모아서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해주는 바로 두 번째로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자, 토지에서 소산이 생기면 그 11조를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라 그럴까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이 토지,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소산,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도 주인이 누구다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땅을 빌려서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소산을 거두게 될 텐데 그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침으로 바로 이 땅도 내가 주인이고 이 땅에서 나온 소산도 나의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신앙으로 표현하고 너희들의 삶으로 그렇게 감사로 나에게 표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 이때까지만 해도 이 11조는 어떤 감사의 표시였지만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의무로 주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기능이고 그리고 3년째, 6년째 또 한 번에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기능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의 주인, 이 소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그것에 11조를 반드시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말씀을 성경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조로 바친 것들을 먹고 마시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명하심. 자, 지금이야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이때는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들이었죠. 어떤 그 생물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옛날로 말하면 성막이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이 되겠다, 그죠? 거기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바친 이 11조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바로 그 장소가 성막이요 성전이고, 무엇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어떻게 믿어드려야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를 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의 바로 이 11조를 가지고 이 하나님 계시는 성막으로 나아가서 또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같은 이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며 형제 우애와 사랑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더욱더 익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너무 멀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서 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명하심. 24절에서 26절. 자, 24절에서 26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자,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넓은 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땅을 분배받은 곳에서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성막 또 성전이 있는 곳은 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단일 성소 한 곳이기 때문에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앙으로 오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소와 양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10의 1조를 바치려고 해도 너무 부피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가지고 가야 할 소, 양, 포도주, 독주, 기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대신에 돈을 들고 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성막, 성전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라 말씀합니다. 자, 이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효율적인 방법, 이 편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편리하도록 효율성 있게 하도록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이 명하신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속죄 제물로 양이나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끌고 올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이것을 돈으로 가지고 와서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와서 그렇게 양이나 소로 돈을 주고 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제도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양과 소를 가지고 돈을 벌 그런 어떤 목적으로 흠이 있는 양과 소를 팔고 또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고 해서 또 이 가운데서 또 제사장 앞에 제사장이 노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도 뇌물을 줘서 흠 있는 제물을 바쳐도 그냥 받아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제사장을 뇌물로 매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보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전문을 닫아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아주 엄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네가 바친 이 양의 똥과 함께 너를 제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신학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또 한 번,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짐승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을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던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도를 그들이 잘못 오용하고 이것을 잘못 사용한 어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4번, 자기가 사는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레위인,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뽑은 이 레위인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이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직업을 쫓아 이렇게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바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을 돌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들의 어떤 생계를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이제는 이어가야 할 그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들의 자리를 박차고 또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대로 이제 레위인으로부터 그 섬김을 받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 없어지니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렇게 점점점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렇게 평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5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하여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니까 매 3년 끝에니까 자, 7년이 이제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째 그리고 6년째 이렇게 두 번 이렇게 10분의 1을 11조를 더 따로 떼어서 레인은 매년 이제 11조를 그냥 레인에게 바치는 것은 원래 그대로 하되 거기다가 더해서 3년과 6년째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11조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적 기능,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냥 11조 그러면 레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객과 고아와 가부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3년째, 6년째에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10분의 1을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풍족하여 배부르고 어떤 이들은 가난하여 쫄쫄 굶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가난하게 된 것이 그들이 일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을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나님은 엄히 명하셨죠. 십계명에서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 행하고 땀 흘려서 일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을 그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것을 나누어서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고아와 가부와 또 이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이렇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항상 그런 처지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11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명기 14장의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참된 경건, 참 저 사람 경건하다고 했을 때 그 경건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서 이 11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구절이 나왔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참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의무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식용 동물들을 구별해서 가증한 것과 또 부정한 것,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항상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르치셨던 이 11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레인들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객가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기능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주변에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